그렇습니다. 코로나19로 달라진 모습 중에 하나가 집콕 생활입니다. 집안에서 생활하는 집콕이 새로운 일상이 되었다고 합니다. 완연한 봄이죠. 꽃이 활짝 피고 지고 있는 계절인데도 더러는 거리로 나오지만 많은 사람들이 집안에서 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학교 개학이 미루어지고 온라인 수업을 하게 되자 아이들이 온종일 집안에 있습니다. 일부이긴 하지만 재택근무도 조금씩 늘고 있다고 합니다. 심지어 생활용품도 인터넷으로 주문해서 택배로 받다 보니 하루 중 많은 시간을 집 안에서 콕 박혀 생활하고 있습니다. 일상이 확실히 바뀌었죠. 사회적 거리두기 실전 수칙 7가지를 보니까 첫 번째가 마스크 착용과 손 씻기로 개인 위생을 철저히 하기. 두 번째가 외출 및 외부 모임 등 타인과의 만남을 자제하기. 세 번째가 전화나 SNS 등을 통해 지인과의 안부 묻기로 몸은 멀리 있지만 마음은 가까이 하기. 네 번째가 택배, 물품, 배달 음식 등은 문 앞에 놓고 갈 수 있도록 하기. 다섯 번째가 다중이용시설 및 다중이용 체육시설 이용을 자제하기. 여섯 번째가 출장 등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해외 방문 및 여행을 자제하기. 일곱 번째가 엘리베이터나 출입문 버튼, 복사기 등 공용시설 및 용품을 자주 소독해 사용하기입니다. 또 사회적 거리두기 시 가정과 회사에서 가족, 동료와 생활할 때 피할 수도 연기할 수도 없다면 이렇게 하라고 합니다. 밖에서 집으로 돌아올 때 외투 털고 들어오기, 들어오자마자 손 씻기, 집에서 가족과 생활할 때 식사하면서 탕이나 국을 같이 떠먹지 않고 대화할 때 입을 손으로 가리는 것이 에티켓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동료와 일할 때 악수는 팔꿈치로 하고 회의할 때 마스크 쓰고 구내 식당에서 주걱 잡기 전 손 세정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회생활할 때 먼저 개인위생을 철저히 하고 서로 간에 전염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최대한 하고 피할 수만 있다면 만남을 피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가까이서 지낼 수밖에 없는 가족과 직장 동료들 간에서도 확실한 거리, 심리학에서 가장 친밀한 거리가 45cm인데 2m를 유지하라니까 확실한 사회적 거리를 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족끼리 친밀함의 표시인데 그래서 가족을 식구라고 하잖아요. 같은 집에서 살면서 한 상에서 같이 먹는다고. 그런데 탕이나 찌개를 같이 떠먹는 것이 그리고 아이 컨택해서 꺼리낌 없이 이야기하는 것이 예를 벗어나는 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가족끼리도 반드시 탕이나 국을 같이 떠먹지 말고 대화할 때 입을 손으로 가려야 한다는 것이며 그것이 이제 에티켓이라는 것입니다. 정이 몸에 배이고 예의를 중요시하고 의리를 귀하게 여기던 우리에게 참 쓸쓸하고 서글픈 세상이 되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느껴집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이 빨리 지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해야죠. 하지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의 또 다른 뜻이 있어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건강하게 행복하게 슬기롭게 살겠다는 다짐도 필요한 때입니다. 계속되는 집콕 생활 어떠세요? 오랜만에 가족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이기도 하지만 분명히 스트레스와 갈등도 많을 줄 압니다. 인터넷 뉴스를 보니까
미국 버지니아에서 3월 한 달 코로나19로 가족들이 집안에 머물게 된 시간이 늘면서 가정폭력이 76%나 증가했다고 하며 이 기간 동안 천여 명이 가정폭력을 피해 쉼터를 찾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소식은 최근 세계 여러 곳에서 알려지고 있고 그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또 로이터 통신에 의하면 프란치스코 교황이 지난 부활절에 바티칸 집무실에서 온라인 훈화를 통해 가정에서 아이들과 노인들을 돌보는 수많은 여성들이 있다며 때때로 이들은 감당하기 어려운 폭력의 희생자가 될 위험에 놓인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세계 각국 정부가 외출 제한 기간 동안 가정폭력에 희생되는 여성들을 보호,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주님이 이 여성들에게 힘을 주도록 그리고 우리 사회가 가족과 더불어 이들을 지원하도록 기도하자고 당부했습니다. 처음에 부활절에 무슨 뜬금없이 가정폭력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나 슬기롭게 다시 생각해보니 코로나19로 각 나라마다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이 벌어지고 있고 전 세계적인 외출 자제 또는 이동 제한령을 내려 여성과 아이들, 노약자들이 가정폭력에 노출돼 있을 수 있겠다. 그리고 드러나지 않으면 않을수록 사실 더 심각한 문제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따라서 코로나19가 속히 종식되기를 기도하지만 또 슬기로운 가정생활을 통해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당장 현실적인 과제인 계속되는 집콕생활을 어떻게 건강하고 행복하고 슬기롭게 할 것인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요즘 TVN에서 슬기로운 의사생활이라는 드라마를 합니다. 신원호 PD가 응답하라 시리즈 이후 슬기로운 깜빵생활 다음으로 연출하고 있는 작품입니다. 혹시 보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왜 드라마 제목을 슬기롭다고 했을까요? 슬기로운이라는 말은 신약 성경에서 중요한 단어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집을 지을 때 모래 위에 짓지 않고 반석 위에 짓는 사람은 슬기로운 사람입니다. 이 슬기로운 단어가 원문 헬라어로는 프로니모스인데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 본문에는 지혜로운이라고 번역했어요. 그런데 그 번역이 본문의 뜻을 좀 정확하게 전달하지 못하는 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지혜로운 헬라어로 소포스라는 단어는 철학적이고 사변적인 지혜를 말합니다. 특별한 경험과 지식과 훈련이 필요한 지혜이지요. 그런데 그에 비해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프로니모스, 슬기롭다고 번역하는 것이 좋은데 물론 본문에서는 지혜로운이라고 번역하고 있지만 그 단어는 실천적이고 일상생활에서 보여주는 구체적인 지혜입니다. 예를 들면 제가 며칠 전에 서울을 가서 제가 벌써 할아버지예요. 제 조카가 결혼을 해서 아이를 셋을 낳았는데 그 손자가 지금 한 5살 됐나요? 하여간 같이 음식을 먹게 됐는데 제가 과일을 손으로 먹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그 5살짜리 손자가 포크를 가지고 저를 쥐어주더라고요. 그런 게 참 슬기로운 지혜라는 거죠. 상황 판단이 빠르고 일의 경중과 선호에 대한 센스를 말합니다. 그래서 슬기로운 사람을 영어로 말하면 센서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 언급한 슬기로운 시리즈의 특징은 커다란 사건, 사고나 이슈가 드라마를 끌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막장 드라마가 아니에요. 우리 주변에서
소소하게 일어날 만한 사건들 위주로 드라마를 흥미진진하게 끌어간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대단하다거나 특별하다는 뜻의 단어를 쓰지 않고 슬기롭다는 단어를 쓴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행하는 사람,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은 대단하거나 특별해야지만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소소한 일들, 누구나 흔하게 겪는 일들을 치우치지 않고 별나지 않고 그래서 소리나지 않게 주위 사람들을 평안하게 처리하기에 슬기롭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슬기로운 집콕 생활은 스스로 원해서 한 것은 아니지만 누구나 할 수 있는 생활입니다. 대단하지 않아도 특별하지 않아도 일상의 소소한 공감과 배려를 집안에 콕 박혀 있어도 주위 사람들과 건강하고 행복한 슬기로운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슬기로운 생활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본문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 지혜로워, 그러니까 슬기로운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먼저 모래 위가 아니라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죠. 모래와 반석을 비교하면 모래는 그 위에 당장 무엇을 세우기에는 쉬운 곳입니다. 이스라엘은 주로 나무와 흙으로 집을 짓기에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은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오히려 반석 위에 짓는 것이 어렵죠. 어떤 점에서 날린 공사를 하는 것이지만 그래도 당장 큰 어려움 없이 그렇게 지은 추위와 더위를 피할 수 있죠. 자고 먹고 쉬는 일에도 불편함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우기와 건기가 나뉘어져 있는데 건기 때는 상관없지만 우기가 닥쳐 비가 내리고 찬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면 그때는 심하게 무너지고 휩쓸려 가버립니다. 그러나 반석 위에 집을 지으면 그런 일은 없죠. 비가 내리고 찬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혀도 아무 일이 없습니다. 여기서 슬기로운 점은 집을 짓는다는 데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오랜 무주택자가 새빵살이 하면서 서러움도 많았겠죠. 그렇다고 집을 짓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집을 어디에서 또 어떻게 짓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집에 사는 사람들의 안정과 행복을 놓쳐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때론 큰 공사를 하고 함께 있는 사람들이 마음의 상처를 입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아니 그 사람들을 위해서 공사도 하고 집을 짓고 필요한 무엇인가를 갖춰 놓는데 결국 사람들이 다치면 그게 무슨 소용이냐는 거예요. 잠언 17장 1절에서 마른 떡 한 조각만 있어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말씀합니다. 집을 지을 때 그저 화려한 집만 짓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조그만 환란이 와도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집콕 생활을 슬기롭게 하기 위해서 무엇이 중요한지, 무엇이 놓쳐서는 안 되는 본질인지 분명히 기준을 세우고 확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탈리아는 3월 초부터 코로나19로 이동 제한령이 내렸대요. 외출 시에는 특별한 이유가 있어야 하고 정부에서 제공한 소유를 소지해야만 한대요. 그러다 보니 예상치 못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답니다. 교황이 부활절 메시지로 가정폭력에 대해서 굳이 언급할 정도라는 거죠. 아무리 즐거운 곳에서 날 불러도 내 쉴 곳은 우리 집뿐인데 그 집이 또 다른 폭력의 장소가 된 것입니다. 그때 뭐 대단하고 특별한 지식과 경험과 능력이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런 것은 더 큰 폭력을 일으킨대요. 그저 소소한 배려와 따뜻하고 솔직한 말 한마디, 한 번 더 참고 한 번 더 돌아보며 주의 말씀을 떠올리는 것이 슬기로운 자세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부터 말씀하신 산산수, 온유하라는 거죠. 긍휼히 여기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화평하게 하고 때론
억울하게 오른밤을 맞더라도 넉넉하게 왼밤을 돌려댈 수 있는 여유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내게 무엇을 구하면 구하는 대로 주고 꾸면 꾸는 대로 거절하지 않는 것. 그러면서 오늘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고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니 때를 따라 채워주시리라고 믿는 것. 이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이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슬기로운 삶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집콕생활을 하면서 우리에게 이런 슬기로운 삶을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찬송가 490장 3절에 이런 가사가 있죠.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라. 어느 날 갑자기 풍조가 변하죠. 세상 풍조가 변합니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붑니다. 하지만 반석 위에 슬기로운 집콕 생활을 하는 우리 모두에게 오히려 건강하고 행복한 나와 우리를 지키고 가꾸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연합뉴스에서 이탈리아 사람들이 발코니에 나와 노래하고 춤추고 박수치는 모습을 보도한 적이 있어요. 그들이 국가에 발음이 정확한지 모르겠지만 안드라 투토 베네 모두 잘 될 거야 라는 이태리어인데 그것을 적어놓고 흔드는 모습이 있었어요. 참 낙천적이고 흥이 많은 민족이구나 이런 생각도 들었지만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불평할 수 있잖아요. 약국도 병원도 마트도 다 문을 닫았어요. 꼼짝 못하고 집안에 갇혀있어요. 그런 무능한 의료체계, 정부에 대해서 분노하고 원망하는 마음이 안 들겠어요. 그렇게 예민해지다 보면 가족끼리도 아무것도 아닌 일에 서로 마음 상하게 하게 되겠죠. 그러면서 폭력을 휘두르게 되겠죠. 그러나 그러지 않고 희망을 나누는 모습, 주위 사람들 향해 노래 부르고 손뼉치고 춤추며 모든 것이 잘 될 거야 얘기하는 그런 태도, 그런 모습이 슬기로운 삶이라는 거예요. 어려운 일도 아니고. 구역장을 통해 광고 드렸지만 지난 부활절부터 5월 31일 성령 강림주일까지 50일이 기쁨의 50일입니다. 십자가의 고난으로 낙심하고 뿔뿔이 흩어졌던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강한 용사로 거듭났죠. 왜냐하면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 생명의 기쁨을 누리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이 50일을 생명과 기쁨으로 매일 증인의 삶을 살았어요. 오늘 우리에게도 정말 꼭 필요한 절기이고 우리가 지켜야 될 전통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해요? 우리 주위에 있는 이웃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에요? 바로 생명과 기쁨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매일 묵상할 수 있는 말씀 구절을 드렸고 오늘 주보에도 실었습니다. 매일 못하시라도 사실 1분도 안 걸리는 시간인데 한 번씩 말씀을 찾아 읽고 그 말씀을 가지고 한 주간 또 하루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매일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기쁨의 생명을 주시리라 믿습니다.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고 있고 집콕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쉽게 끝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어쩌면 이런 생활이 뉴노멀이 될 것도 같아요. 그렇다면 슬기롭게 이런 달라진 모습을 받아들이고 적극적으로 슬기로운 삶을 살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내 스스로 또 가장 가까운 이웃이 누구예요? 아내와 자녀들 아니겠어요? 그들과 어떻게 살아야 할지 고민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말씀을 통독하고 필사하고 묵상하며 영적 충전의 기회로 삼고 오직 그 힘으로 소소한 일상 속에서 배려와 인내, 성김과 나눔을 실천해야 합니다. 뭐 특별하고 대단한 일이 아니에요.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는 것이
슬기로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저랑 아주 가깝게 지내요. 최창희 목사님이라고 해외소망교회 목사님이고요. 중국교회에서 저랑 같이 부목사 생활했어요. 저보다 7살이 많으니까 지금 뭐 64, 5이 됐나요? 얼마 전에 같이 식사를 하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당신의 새벽 기도를 마치고 맨 마지막으로 빼놓지 않고 하는 기도가 있대요. 궁금하지 않으세요? 오늘 하루도 무조건 아내 편을 들게 해달라. 아니 두 부부가 무슨 갈등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나이에 뭐 부부싸움을 하면 뭘 하겠어요. 그런데도 그런 기도를 맨 마지막에 매일같이 한다. 저는 그 목사님의 그 기도 제목을 저한테 전해줄 때 그 뜻이 뭔지 알 것 같아요. 가장 가까운 아내를 위해서 내가 무조건 아내 편이 되는 오늘 하루가 되겠다고 다짐할 때 자녀를 향해서, 이웃을 향해서, 세상을 향해서 어떤 마음을 갖겠어요? 그게 뭐 특별한 지식과 훈련과 연습, 노력이 필요한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내게 쫙 주신 그 짝을 위해서 오늘도 편들어 주겠다는 그 마음을 갖는다는 것. 그분이 가정을, 그분이 교회를 섬기는 참 슬기로운 모습이구나 깨닫게 됐습니다. 여러분, 집콕 생활을 하지만 오히려 더 존경받고 더 사랑받고 그래서 슬기롭다고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주의 전에 불러주셔서 예배드리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가정 안에서 슬기로운 아버지로, 아내로, 자녀로, 부모로 살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잘 새기고 어디서든지 그런 슬기로운 삶을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